오늘 시편 94편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가을이 주는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제가 어제 평생대학 때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아침을 먹는데 제 교회 안에 살잖아요. 여기 창문을 열어두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바람이 분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7, 8월 동안 바람이 거의 안 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침을 먹는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한 시가 기억이 났어요. 시의 한 구절.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더라고요. 계절의 변화, 또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으라라는 말씀들을 듣고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온다, 살아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추석이 온다. 또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항상 기대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시간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꿈꾸고 공간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꿈꿉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그런 거고요. 시간을 초월하고 싶어서 옛날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등장하는 기계가 있다면 타임머신 같은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들을 항상 마음에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간접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생각, 상상, 추억 그런 거잖아요. 특히 이 만약에라는 이 가정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장소, 시간, 상황들을 체험해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도라에몽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뭔지 모르시겠지만 그림을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도라에몽을 보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싶은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도라에몽이 뭘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시모 보쿠스라고 얘기하는 만약에라는 박스예요. 모시모 보쿠스. 만약의 박스. 그 만화에서 이름이 만약의 박스로 나옵니다. 저 만약의 박스 안에 가보면 저건 실제로 이제 박물관 안에 일본에 가면 박물관 애니 박물관에 보면 실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그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시간 속으로 가고 싶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고 말을 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상상만으로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저 전화기, 만약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다면 어떤 시간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후회되는 것들 중 다시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기도 하죠.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사실 불평도 해요.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 후회라고 하잖아요. 후회.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절대로 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는 하면 안 되겠지만, 와,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거죠. 후회를 통해서 불평을 하죠. 근데 반대로 또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와,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 우리는 많은 상상 속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더 넓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만약에라는 가정은 우리를 기분 좋게 했다가도 아찔하게 하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잔뜩 태우는 것이 이런 만약이라는 가정의 열차입니다. 다른 만약이나 다른 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았더라면. 시편 94편도 그런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 상황이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민족적인 후회가 뭐겠어요? 그때 우리들이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회개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잘 붙들었더라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잠 못 이루게 하는 수많은 후회의 감정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어느 순간 그것은 패배의 감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하는 마음을 가다듬는 인고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까지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때 그럴걸 껄껄껄 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냥 그때 선지자들의 말 들을 걸, 이런 후회였는데 이제는 그 후회가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잘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모든 후회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후회의 감정으로 시작한 그의 감정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 회복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말씀이 이 시편 94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후회와 회개와 회복의 프로세스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포로된 환난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교훈, 징벌은 복이구나.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가르쳐 주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우리 민족들에게 주셨던 모든 상황들, 그때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입에는 써서 다 뱉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상 나에게 복이었었구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으면 그 또한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환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한대요? 징계한대요. 근데 이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악인은 징계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 이후에 다시 부르시죠. 왜 내가 징계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 알리시고 징계하기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살리는 징계와 멸망케 하는 징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계는
말 그대로 그 징계 자체로 끝이 나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환난과 징계는 어떤 징계라고요?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는 징계입니다. 같은 죄로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누군가에게는 형벌이요, 누군가에는 교정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불러요? 형벌직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어떤 직이라고 불러요? 그 직렬을 공무직? 교정직이라고 부르죠. 교정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정을 위한 것이죠. 어쩌면 이번 가을 학기도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줄기로는 잘 가고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제약이 그 가운데 자꾸 새끼를 만들고 지류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환난의 구덩이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환난의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욕심으로 내가 환난을 당한다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로부터 받는 징벌은 복이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한탄하고 후회하는 감정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하시고자 지금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징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수납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참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주로부터 오는 징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죽이는 징벌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환난 속에서 깨달은 그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으로 가기엔 너무나 상반된 상황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통 언제 깨닫겠어요? 전쟁 가운데 패배했을 때 깨닫겠어요? 승리했을 때 깨닫겠어요? 당연히 승리했을 때 깨닫죠. 어쩌면 이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깨달음은 포로 생활 가운데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오히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 생활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포로 생활은 우리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있구나. 사람들은 나의 이 시간을 흑역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무엘상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잘해서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결심,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 버림당하지 않을 만큼 성과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49장,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뉴스 보면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버려지는 자녀들도 정말 많고, 또 부모님이 생물학적으로 살아는 계시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두 다 포기해서 홀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모든 인륜을 다 감당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때로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49장 15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랑은 양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양들에 대해 침을 흘리고 있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품고 있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지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왜 없습니까? 실망이 커지다 못해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반목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나는 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수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지금 9월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복잡한 마음으로 9월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연유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연희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어떤 이유에도 버리지 않고 품고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포로 가운데 깨달았던 시편 기자의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아무래도 두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원어의 뜻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너희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이유에든 밀어내지 않으시며 자기의 소유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본문은 무엇라고 그 이유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 내가 내 능력대로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시는 그 큰 작정으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잘 지키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소유된 우리들을 훔쳐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시는데 어찌 악한 것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포로대 가운데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환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전했던 것처럼 만약에 라는 박스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도움으로 내 옆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앞에 두 가지 깨달음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징벌은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시편 기자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도움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에서 말하죠.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서 그 실체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요. 정말 무서운 가정이죠.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공동번역본에 보면 할 일 없이 적막한 무덤에 떨어졌을 것이다.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던 중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포로로 살다가 신세 한탄하다가 그 절망의 무덤에 빠져서 화병으로 죽었겠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아까 화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에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의 이 만약이라는 가정, 그 만약이라는 그 박스, 그 골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 수화기 너머로 어떤 말들이 들려오겠습니까? 아마 그 말이 들려오기도 전에 말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제 영혼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그 전화 박스 안에서의 시간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백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었습니다. 제 인생이 실패한다고 말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미끄러지고 있는 자신의 발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미끄러짐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저의 손을 잡아주신 것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던 지난 과거를 보게 되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전화 박스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간절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죠. 그뿐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전화를 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을 때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환난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홀로 있는 골방의 박스 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많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순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깨달음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자 그는 현재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학기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징벌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말씀의 자리가 이번 학기 이어질 수요 예배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구역 모임, 여러분들의 가정과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